오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12절에서 17절입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 마태복음 11장의 말씀을 본문으로 나누겠습니다. 12절부터 17절이지만 내용은 11장 전체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의 사역이 제자들에게 이어져가는 확장되어가는 즈음 세례 요한은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비교적 긴 기간은 아니었지만 결과적으로 그에게는 순교의 날이 정해진 시기였습니다. 자신의 죽음이 가까웠는지 알았는지 또는 몰랐는지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확인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자기 제자들을 예수께 보내서 오실 그분이 당신이오니까? 라는 질문을 합니다. 적어도 그는 예수가 하는 일들이 자신이 기대한 것과는 사뭇 다르기 때문에 믿음이 흔들렸던 것이 맞습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제자들을 보내서 물어볼 이유가 없었을 것입니다. 흔들리는 믿음, 또 그 가운데 언제 죽을지 모르는 혼란스럽고 긴박한 상황 가운데 자신의 사명이 완수되었는지를 아는 것은 아마도 죽음보다 더 중요하고 놓쳐서는 안 되는 해결 과제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면서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를 안고 살게 됩니다. 각자의 삶 가운데서 다르겠지만 이 문제 앞에서 정직하고 그리고 담대하게 우리가 대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멘. 오늘 내가 하루의 삶 또는 일주일의 삶, 한 달의 삶을 가지고 살게 된다면 무엇을 먼저 해결해야 될 것인가? 어떤 질문을 하고 대답을 얻어야 될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며 산다면 바르게 사는 길이 절절로 열리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세례 요한은 그 문제를 다른 곳에서 찾지 않고 바로 예수께 갔다는 사실이 매우 칭찬할 만하고 사실 그를 위대하게 한 결정적인 선택이자 행동이었던 것입니다. 광야에서 회개를 촉구하면서 세례를 준 것 이상으로 그에게 선지자적 위대함은 바로 예수께 제자들을 보내어 물었다는 것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 그런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얻기 위하여 다른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자신이 생각한 메시아와 전혀 다른 모습의 예수의 행적을 보고 메시아가 아니었다고 스스로 단정하였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모든 것이 엉망이 되었을 것입니다. 세례 요한 자신의 사명은 미완수된 채 죽음으로 끝났을 것이고 오시는 메시아로서의 예수도 그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로서의 권위를
상당 부분 상실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졌을 것입니다. 예수는 이사야서 예언된 그 엘리야 없이 스스로 메시아됨을 증명해야 합니다. 성경에 일관된 역사성에 큰 구멍이 난 채 예수의 사역은 큰 결함을 지니게 됩니다. 언제든지 바른 그 한 번의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선과 악이 혼잡하게 얽혀있는 세계에서 과연 어떤 것이 선이고 어떤 것이 악인지 구별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은 선택의 문제로 귀결되는 것이 이 세상의 이치이사 하나님의 법칙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질문합시다. 그런데 그 질문을 어디에서 하고 어디서 구할 것인가부터가 결과를 좌우한다는 것입니다. 몇 년 전부터 챗GPT가 나왔습니다. 한 3년 정도 됐나요? 수많은 질문들이 챗GPT에 몰리고 있습니다. 챗GPT의 특징의 하나가 바로 약간 잘난 척 한다는 것입니다. 모른다는 말은 거의 안 합니다. 그러다 보니 할루시네이션이라는 현상이 등장하였습니다. 사람들이 가진 특성의 하나이죠. 모르면 모른다고 하지 않고 아는 척 하다 보니 그럴싸하지만 사실은 틀리거나 중요한 오차가 있는 답을 내놓습니다. 상당히 논리적이지만 그 논리 때문에 팩트를 모르거나 무시한 채 답을 내놓습니다. 챗GPT 초기에 제가 김대중 대통령의 햇볕 정책에 대하여 설명해달라는 질문을 우연히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답이 이러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태양광 발전 사업을 대대적으로 진행하였는데 이 태양광 발전 사업을 햇볕 정책이라는 이름으로 하였다라는 대답입니다. 물론 우리가 아는 한 정확한 대답이 아니죠. 태양광과 햇볕이라는 용어적 공통성을 기반으로 인공지능이 논리적으로 추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좀 더 구체적인 조건을 주었습니다. 북한에 대한 유화적이고 협력적인 정책으로 한 것임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러자 몇 번의 대화가 한참 오간 만에 바른 대답을 찾아주었습니다. 질문을 잘하는 것이 바른 대답을 얻는다는 교훈이 이 챗GPT의 인공지능에서도 적용됩니다. 사람들이 이 질문과 대답을 어디에서 얻는가에 따라 사람의 생각과 사상과 의견과 인생관과 철학이 달라지는 것은 일반적인 현상입니다. 각자가 옳은 바대로 생각하고 결론을 낸다고 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가진 수많은 생각들은 자발적이지 않은 요인들로 인하여 결정되는 것이 우리가 사는 세상이자 우리 자신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다행인지 복인지 모르나 예수께로 나와서 그분 앞에 질문하고 답을 얻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예수를 만나서 질문하고 대답을 얻는 크리스천으로서 우리가 복받은 사람이라는 존재의식이 필요합니다. 가장 소중한 인연으로서 그리스도의 만남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불가에서는 모든 것이 인연으로 시작하고 인연으로 끝난다고 하죠. 그런데 요즘 우리 사람들에는 인연의식이 너무 희박합니다. 조금이라도 의견이 다르면 감정이 격해지고 비난과 비판이 심각하게 정서와 관계를 해치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10년, 20년 살던 부부들이 헤어지는 이유가 다 거기 있겠죠. 법원에 가면 생면부지의 사람들 간에 싸우는 일은 거의 희박합니다. 모두 깊은 인연하에 함께하던 사람들 간의 싸움들입니다.
왜 이런 싸움이 난무하게 되는가? 우리는 세례요한의 태도부터 역설적으로 깨닫는 부분이 있다고 보고 한 번 더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례요한은 제법 고집이 센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는 기름진 음식으로 배를 채우는 법이 없이 살았습니다. 메뚜기와 꽃가루 꿀 등 야생에서 나오는 음식으로 겨우 살았던 것입니다. 옷은 거친 낙타털 옷을 입고 다녔다고 합니다. 마태가 묘사한 것처럼 그는 거친 광야에서 산 사람들입니다. 오로지 하나님과 교제하며 영적인 삶을 추구한 당시 에세네파의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그는 날 때부터 부모의 헌신으로 나실인으로 살아온 사람입니다. 30년 넘는 세월을 그렇게 살아온 사람에게, 그리고 메시아를 이 땅에 전하고자 하는 사명 하나로 모든 세속의 삶을 포기한 그런 사람에게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날 만한 인격적인 특성이 무엇일까요? 모르면 몰라도 고집 하나는 세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기에 매사에 너그러움과 융통성보다는 자신의 신념에 충실한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그가 때로는 남보다 앞서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외쳤지만 자신만의 세계를 완성한 한 사람으로서 평가될 만합니다. 그는 헤롯 안디바의 불륜을 가차없이 꾸짖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엄청난 역경에 처해 있었습니다. 감히 살아있는 권력의 영린을 건드린 결과입니다. 그런 그가 자기의 제자들을 예수님께 급파하였습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여러분, 다시 거듭 말씀드리지만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신념과 경험과 또 지식에서 오는 이성과 감정을 내려놓고 예수께 물어봐야 됩니다. 물론 부처에게 물어보는 사람들은 부처의 대답을 얻겠죠. 그런데 크리스천은 예수께 물어보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답을 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만약 믿음이 안 옵니까? 그러면 질문하십시오. 주님, 믿음이 안 옵니다. 어찌하여 믿음이 가능하겠습니까? 모든 것이 원망스럽습니까? 사실 이런 상황에서 책임은 예수는 아니시죠. 그런데 사람들은 하다 원망을 위하여 하늘을 찾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주 중요한 사실 하나는 예수는 그런 원망조차 그분께 나올 때 대답을 하시는 분입니다. 용서가 안 됩니까? 그것도 가지고 나와야겠죠. 억울합니까? 당연히 가지고 나와야 됩니다. 미웁니까? 또한 가지고 나와야 됩니다. 죽고 싶습니까? 그때도 가지고 나가야 합니다. 쾌락의 노예가 되어 빠져나올 수 없습니까? 각성케 해주시는 분께로 나아갈 기회가 있다면 깨닫는 순간 찾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봅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 침노하는 자는 빼앗으시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시고자 하고 이루신 천국은 침노의 대상입니다. 침노한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를 함유합니다. 우선은 부정적인 의미죠. 천국을 방해하고 무너뜨리고자 하는 일입니다. 반대자이자 방해자들입니다. 이와 달리 천국이 침노당한다는 것은 적극적으로 천국을 찾고 천국에 들어가고자 하는 긍정적인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 이 가시적이고 가지적인 천국을 이 땅에 가지고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포문을
연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그리스도가 가지고 올 천국을 사모한 역사적 첫 사람입니다. 그가 사모한 천국의 모습이 사뭇 다르긴 하였지만 그는 주저하지 않고 예수께 물어보았습니다.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자세입니다. 그는 자신만의 요청을 따른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그 천국을 사모하고 기대하고 찾도록 한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첫 일성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마태복음 4장 17절의 말씀이죠. 그런데 이 예수님의 첫 일성은 사실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친 소리를 반복한 것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마태복음 3장 2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의 이 선포는 다시 파송된 제자들의 입으로부터 나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르신 말씀이죠. 천국이 가까이 왔다. 전파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 라고 외치라는 말씀입니다. 그러한 외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반응은 싸늘하였습니다. 침노하는 자의 것이 천국이라는 말씀과는 달리 유대인 사회에서 세례 요한의 외침에 많은 사람들은 무관심과 외면하는 분위기로 대응하였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안타까움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던 것 같도다. 본문이 속한 마태복음 11장의 16, 17절의 말씀입니다. 요한에 대하여는 사람들은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는 놈이라고 하면서 귀신 들린 사람이라고 비하하였습니다. 예수님은 먹고 마시는 일을 마다하지 않으니까 그 예수를 향하여 식탐을 즐기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라고 비방하며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고 비하하였습니다. 오늘날도 사람들의 태도는 비슷합니다. 본질은 비껴간 채 외적인 모양으로 판단하고 비판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고도로 발달한 정보사회에 사람들의 생각이 오히려 더 갈리고 갈등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비본질을 붙잡고 그것을 높이고 살고자 하는 마음 때문입니다. 속된 말이지만 개 눈에는 똥만 보인다는 시각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인가요? 사람의 순수한 감정과 정서가 정직하게 반응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즐거이 웃어야 될 때 웃지 못합니다. 또 마땅히 슬퍼야 될 때 슬퍼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이 왜 이렇게 일어나는가? 바로 사람이 스스로 판단자의 위치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그 판단자의 위치에서 불완전한 인간은 슬플 때 슬퍼하지 못하고 기쁠 때 기뻐하지 못하는 자신의 굴레 안에, 판단의 굴레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예수님은 악이라고 진단하셨습니다. 그 악이 개인적인 차원의 것도 있고 동네와 나라와 민족적인 차원이 있고 인류적인 차원이 있습니다. 종교와 이데에 올리기까지 확대됩니다. 예수 믿는 것을 죄악증의 대죄악으로 취급하는 나라들, 민족들, 이데올로기, 종교가 있습니다. 셀 수 없이 많죠. 북한이 신봉하는 공산주의와 주체 사상이 그러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얼마나 참혹합니까? 수령 앞에서는 마음대로 웃을 수도 울 수도 없을 뿐 아니라 마음대로 안 웃을 권리도 마음대로 안 울 권리도 포기하고 살아야 합니다. 억지로 웃어야 될 상황에서 울어야 되고 억지로
눈물을 짜야 될 상황에서 눈물을 짜야 되는 것이 평양과 북한 사람들의 모습이죠. 절대자 앞에서 인간의 순전한 정서를 내줘야 하는 그런 세상이 온 것입니다. 얼마 전 한 고위 권력자가 최고 권력자에 대하여 좀 소론 듯한 말을 한 이후로 숙청되었다는 뉴스를 들었죠. 한마디로 건방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천국은 그러하지 않습니다. 웃어야 할 자리에서 안 웃어도 자신의 몫이고, 울어야 할 자리에서 안 울어도 오로지 자신의 몫입니다. 그래서 울어라 웃어라 강요하지는 않습니다. 순전한 반응은 인간의 지혜로 되지 않는다는 진리가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어디서 찾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뜻은 사람의 뜻에서 나오지 않는다는 것이 진리입니다. 하나님은 천지의 주제이십니다. 그 주제의 뜻은 사람의 지혜로 깨닫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나는 것이 진리입니다. 극한의 탐구와 이론으로 정립되지 않고 웃어야 할 때 웃고 울어야 할 때 우는 사람들에게서 나타납니다. 바로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찾아봅시다. 무엇을 찾을 것인가? 나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반응을 하는 나를 찾아야 합니다. 그 시작은 판단의 자리에서 내려와 질문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그 답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사람들의 복잡하고 단순하지 않은 생각과 선택의 고단함이 아니라 인생의 무거운 짐을 스스로 지고 고통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쉼을 얻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온유함과 겸손하게 발견됩니다. 그분이 지닌 멍에를 우리도 질 수 있습니다. 그 멍에는 세상의 자유와 달리 쉼을 주는 멍에입니다. 고라신과 베세다와 가버나움의 백성들은 그리스도의 놀라운 권능을 보았지만 판단자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참혹합니다. 유명한 소돔과 고모라의 땅보다 못한 심판이 오는 것입니다. 그 심판은 누구의 것이 아닌 스스로의 판단자의 자리에 선 자의 멍에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는 쉼과 자유의 멍에입니다. 사람의 지혜로 얻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는 자가 누리는 행복인 것입니다. 복잡다단한 이 세계에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행복이야말로 놓쳐서도 안 되는 최고의 가치인 것입니다. 아니, 단순한 가치를 초월하는 것이라고 보겠습니다. 만약 천국이 어떤 모습인가 하는 질문을 한다면 오늘 마태복음 11장의 마지막 세 절에서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온유함과 겸손함이 천국의 멍에입니다. 천국이라고 멍에가 없을 수는 없습니다. 천국의 질서와 평화의 근간이 바로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온유와 겸손의 멍에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또한 배움이 있습니다. 판단이 아닌 배움이 있는 것입니다. 배움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 것인지 알 것입니다. 오만한 판단이 아닌 겸손하고 온유한 그 배움입니다. 그리고 쉼이 있습니다. 멍에가 짐과 부담이 아니라 즐거이 질 만한 안식의 수단인 것입니다. 이제 세례요한은 자신의 판단을 내려놓고 예수께 질문함으로 그리스도의 멍에를 진 그 가치 진 사람으로 변화되었던 것입니다. 그는 세상을 향하여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외치며 판단하고 정죄하고 회개를 촉구하는 그 자리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예수께 질문합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여러분, 오늘 모든 문제를 놓고 나의 판단을 내려놓고 예수께 질문합시다. 그리고 온유와 겸손의 멍에를 안고 대답하실 주님을 기대합시다. 세례 요한의 위대한 선지자로, 세례 요한의 그 위대한 선지자로서 예수님이 인정하신 것처럼 당신도 위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그리스도께서 인정하실 날이 바로 오늘이 될 것입니다. 아멘. 모든 사람이 평안을 누리고 싶어서 오늘도 뛰고 싸우고 지치도록 힘써 추구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슬플 때 슬퍼하고 기쁠 때 기뻐하며 특별히 회개할 때 회개하지 못하게 하는 판단의 멍에를 내려놓고 그리스도의 멍에를 지고자 결단하는 우리가 되기를 촉구합니다. 그리스도의 멍에, 그리스도 앞에 질문합시다. 당신이 나의 구원자이십니까?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각자 판단하는 자리에서 평강을 누리고지 못하고 고통 중에 신음합니다. 그리스도의 멍에를 맨 자들로서 성도들이 자신의 생각과 판단을 내려놓고 오로지 주권자 되신 하나님께 질문하고 그 대답을 얻는 믿음의 멍에를 메고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평강을 누리는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그리고 천국의 쉼을 얻는 모든 성도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를 만드시고 나를 부르시며 날 사랑하시는 오직